고요. 오늘 선포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정말 기준이 없는 시대요, 또 혼돈의 시대입니다. 특히 거의 2000년 이후에는 정말 절대적인 기준을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이제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각자 그냥 자기 기준이 있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고, 또 그것을 이제는 좋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신체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신체를 상하게 하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과 영적 건강을 상하게 하는 많은 것들과 또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TV나 아니면 요즘은 TV보다도 유튜브의 영향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하는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아주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 건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시편 119편 13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마음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빛을 줍니다. 이건 구원과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서로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을까? 저 사람 저거 너무 밝은, 너무
빛 가운데 사는 거 아니야? 서로를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 인구를 놓고 비율적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 또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또 매우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구원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화평이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마땅히 알아야 할 분에 대해서 무지한 채 살고 있고 또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것, 또 알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이 죽는 모습. 모르겠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임종을 지키거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복된 일일 수 있겠죠.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서로 막 죽이는 것들,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볼 필요 없죠.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목이 꺾여 죽거나 그런 모습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트라우마에 걸리겠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이 연기든 간에 거짓으로 이렇게 꾸민 것이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모습, 죽는 모습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물론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연기를 하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뇌와 생각과 마음에 이런 것들이 저장되면 우리에게 심각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단 보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하는 음악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많이 듣게 되죠. 세상적인 음악 하나 듣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역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죠. 담배 한 개 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매일 한 갑씩 피면 그거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적인 것들로 오염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약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읽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글쎄요 10% 이하인 것 같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말씀은 80% 90%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됐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왔죠. 근데 왜 아담이 죄를 짓는 걸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그 값을 갚아주셨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건 어리석은 가정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계속 살았겠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이가 예를 들면요,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물건 간수를 잘하라고 하거든요. 고의로 무엇을 파손한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다시 사주지 않는다. 오히려 간수를 잘해야 다음에 더 좋은 걸 사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물건을 잘 이렇게 다루는구나. 잘 간수를 하는구나. 그래야지 더 비싼 걸 사줄 수 있는 거다. 사주는 것마다 다 깨부수고 하면은 좋은 걸 사줄 수가 없다. 사주면 다 깨부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디 산행을 가거나 학교에서 어디 갈 수가 있죠. 아니면 어디 물에 가거나 호수에 가거나 그랬는데 예를 들면 시계나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그럼 그거 주스러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포기해도 된다. 정말 실수로 그랬다면. 그게 실수가 확실하면 다시 아빠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그거 찾으러 갔다가 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실수로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려서 아이가 너무 상심합니다. 부모님이 더 좋은 시계를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잊어버려. 그렇지 않아도 네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아빠 더 좋은 시계 사주려고 했어. 더 좋은 시계 사줄 수 있겠죠.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냥 처음 창조된 그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더 넘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를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1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상심하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1000만 원을 주신 겁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우리를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하거나 무슨 다시 그냥 죄를 씻어서 죄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훨씬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영광이에요.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구원받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냥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무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걸 봐야 하나님이 왜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나 이런 얘기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막지 않으셨고 더 좋은 걸 주셨잖아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단순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냥 부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위치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이 전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과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주로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가 불편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우리의 여행을 조금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성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죠. 근데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이건 이제 휴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직접 목격한 것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확실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찾아보고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정확한 위치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속으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다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혹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파산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병들어버리는 원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단순히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인 건강을 보장해 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육체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사탄의 가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사업이 안 되거나 병이 들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의 가시 정도인 겁니다. 가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별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거짓 설교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아, 돈이 최고입니다. 이런 설교자가 있으면 우리는 거짓 설교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짜라고 생각하겠죠. 돈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가짜라고 생각할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가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설교자에 대해서만 그 기준으로 재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그 기준으로 스스로를 재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재지 말고 스스로를 재보자는 거예요. 스스로를. 우린 그런 설교자는 가짜 설교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인생 목표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돈과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돈만을 쫓는, 돈이 최고라고 하는 목사가 가짜 설교자인 것처럼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인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썩어 없어진대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육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개수도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어요. 색깔도 희미해지고 있고요.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겉사람이 썩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려지거나 젊어지거나 강해지거나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고 있고 약해져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현재는 썩음의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의 육체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고 그래서 깨지고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이 세상에는 병든 사람들이 있고 병들면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도 병들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을 육체가 이 세상에서 항상 건강하게 지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늙어서 기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을 육체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은 육체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육체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또 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장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건전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죠. 성령님은 권능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확신하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또 건전한 분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즉시 성령님을 받았지만 즉시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자마자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은 소유하게 되었죠. 구원받자마자 영적으로 즉시 성숙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사랑이 충만하거나 권능이 충만하거나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씨앗을 주신 겁니다. 씨앗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모두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다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나 죄가 침투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생각들은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가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잘못된 생각은 누구의 머릿속에나 다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노예가 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잘못된 생각에 점령당하는 것, 잘못된 생각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패배하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깨진 몸이 아니라 우리의 깨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들과 싸워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다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만 영적으로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몰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거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자라거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겠죠.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사실이겠죠.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이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빛을 비춰줄 성령님을 내면에 모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또 태어나고 자라고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운명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운명에 비하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아무리 것이 처참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는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절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죄에 승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께 거역하면서 사는 이유와 원인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제도나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나쁜 나라에 사는 사람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독재의 국가에 살거나 무슨 무슬림 국가에 살거나 이런 사람 거기에서도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유럽 중세 사회를 지배했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투옥되고 심지어 죽임도 당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 삶의 질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잖아요, 중세에. 지금 같으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으로도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환경과 또 악한 정권 아래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재산이 별로 없어서도 아니고 국제 정세 때문도 아니고 무슬림 때문도 아니고 동성연애자들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달랑 구원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다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퇴보해 가는 길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는 길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느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어느 길을 가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미친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왜곡돼 있어요.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길들은 삐뚤어진 길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바로 잡아 주실 겁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비웃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잘못된 모든 것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도 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한번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우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영혼에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심지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으로 혼란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